이게 사람이 뭐라더라 발 뻗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데잖아요. 사람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사태는 코로나 사태인데, 코로나 사태를 우리 교회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단은 엄청 활용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는 막 무너질 겁니다. 그게요. 근데 그나마 지금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뭔가 놓쳤던 것,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그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그 교회는 완전 잘못하면요 교회 다 문 닫을 가능성도 있어요. 닫아야 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그 정해진 예배는 그냥 하고 가야 되겠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되겠다. 어쨌든 백남희 권사를 비롯해서 백남희 권사를 비롯해서 하여튼 뿌리를 뽑아야 돼 우리가.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노예 그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논산 빨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전도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빈 곳. 빈 곳이 어딜까? 이거.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다른 사람이 다 가는 데 가잖아요. 주로 이제 만나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비어 있죠. 빈 곳.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한 곳을 간 사람이 이제 오늘 오바다니까는요. 오바다죠.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이 왕궁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오바다가 그 현장을 보고 간 거죠. 빈 곳.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보면은 오바다 현장이잖아요. 여기가 누가 가겠으면 오바다 가야지. 왕궁 대신이니까 오바다가 가는 거 자기 현장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왕궁에 그 사실을 그 사사기서에 보면은 물매에다가 돌을 그 물맷돌에 돌을 채워가지고 돌을 던지면은 백발백중 하는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만 명중한 게 아니고 그 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20장인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군사를 모았는데 거기 뽑힌 군사들은 그 돌제기에 돌을 재워서 던지면은 백발백중 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만 돌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 잘 던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에 히브리인들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을 믿는 게 아니고 이드로 같은 사람들도 그 지역의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성경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얘기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왕궁에 오바다 한 사람이었을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기독교 국가인데 오바다 한 사람만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오바다는 본 거죠.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굴에다 숨겨서 그들을 돕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바다만 있었겠는가? 왕궁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요, 왕궁에 있는 돈 빼먹기 가장 좋은 때예요, 이때가. 그렇죠? 왕도 지금 미쳐있지. 이세벨 이것도 막 눈이 벌겋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이 있었겠어요? 청년 결박한 사람인데 왕궁 돈 갖고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우상선지돼 있지. 막 거짓 선지자들 막 들어와 있지. 어떻게 보면은 돈 빼먹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면은 다른 왕궁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돈 빼서 다른 데 썼고, 오바다는 자기 현장에 썼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해할 땐 그렇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특별한 장을 가냐면 자기 현장 간 겁니다. 그게 빈 곳이야. 아무도 안 가는 빈 곳.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현장에서 100명, 선지자 100명. 요게 이제 말하면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미션, 서밋, 미션 줄 수 있는 서밋팀, 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전문팀, 그리고 포럼할 수 있는 헌신팀. 그랬더니 7천 제자로 연결되고,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시대에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전도하기는 여러분 제일 지금 좀 기도하면서 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요 빈 곳이다, 빈 곳. 이렇게 한번 잘 기도하면서 한번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빈 곳. 자, 우리 렘넌트 메시지는 꼭 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사건과 일의 원인. 그러면은 요 원인이 그 분석된 것에 따라서 반응하잖아요. 반응. 그게 과정이죠, 과정.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돼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나 그 시대 장로와 백성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원인을 뭘로 봤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약하고 블레셋은 강하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한 거죠. 블레셋이 공격한 거를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 반응이 여기 또 당연하게 두려움이죠. 당연하게 두려움.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서 전쟁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믿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 왜 원인 분석을 잘못했어? 상대는 강하고 나는 약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과 완전 실패해버린 거죠. 언약궤 뺏겨버리고 엘리 아들 두 아들 홈리 비나서 죽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 듣고 엘리도 죽어버리고 완전 실패. 여기 블레셋이 왜 우리를 침공하느냐, 그를 제대로 원인을 분석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이 계속, 여러분 사사기, 눕기, 사무엘 상 초반부는 싹 같은 시대예요. 이때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 국가가 블레셋이에요.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막 사람 잡아가고, 막 몇 년 동안 막 억압하고 그랬다니까요. 그거를 사무엘은 그 원인을 안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를 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요. 네.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뭐라 하고 했죠? 첫 번째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죠?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전쟁에 개입을 하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기와 상관없어요. 힘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어. 군대의 숫자와 상관없이 완전 블레셋을 멸해버리죠. 하나님이 뭐 칼도 안 써요. 우박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7장 12절 14절 빼앗겼던 땅 다 찾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질 못했다. 이렇게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지금 블레셋이 계속 공격가 내렸을 때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블레셋이 아닙니다. 지금요. 왜 자꾸 문제가 오지? 지금 왜 자꾸 문제가 오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왜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삼지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내게 문제가 오지 그 말이 아니고 누구는 문제 안 옵니까? 오지. 말하자면요. 그게 아닙니다. 왜 나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 그 원인이 뭐야? 그 원인이. 블레셋이 계속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 그 원인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 원인이 뭐냐?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진짜 문제를 몰라. 그게요.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한참 저 사람 얘기 듣다가 아이고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문제 내놓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네 이러잖아요. 우스갯소리니까 또 덕산에 계신 사모님 시험 들지 마시고 우스갯소리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 이렇게 하다. 주로 이제 우리 사모 이렇게 험 얘기하잖아요. 오늘 재밌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훈련 받는 시간에 되면 그거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그 목사님 뭐 얘기 듣다가요. 아이고 장가 잘 갔다 그래 나는 속으로. 그 얘기 듣다가 나는요. 아이고 난 장가 잘 갔네. 우리 집사람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다 심각하더만 아주.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 아닌 것을 계속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한 원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문제를 알아버려야 문제 아닌 거지. 언론 얘기하면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1만 달러 상감 받은 놈이 무슨 100대단이면 그걸 붙잡고 예? 문제 제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야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문제를 알아버리면은 진짜 축복이 뭐가 만족인지 알게 되죠. 그렇죠? 뭐가 축복이며 뭐가 만족스러운 것이며 뭐가 행복인 것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지요? 위드. 그렇죠? 위드.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렇게. 이게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지요? 이게 3장이 나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6장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런 거. 우리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 아내 별거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별겁니다. 그걸 막 우리 오직 복음이니까 남편 아내 그런 말 아니에요. 복음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것이지 그거는 쓸데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왜 그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이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포럼은 개인의 미스바 운동을 찾아라요. 개인의 미스바 운동. 그래서 그거를 저는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우리가 원래 회개란 뜻도 우리가 하는 회개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우리가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회개도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잠깐 들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응답 아닌 것을 자꾸 붙잡고 그걸 쫓아갔다. 그걸 깨닫고 응답을 바꾸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회개라는 것을 반성 후에 어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다시는 안 할 거니까 뭐 이런 거 안 하게 되나 봐라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턴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가. 자, 그래서 개인의 미스바 운동인데 그게 핵심이 회개인데 무슨 회개냐면은 요 죄를 회개해라 그랬어요.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 여기서 턴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 쪽으로 턴해버리라. 그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뭘 잘못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죄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턴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그 새가족들한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 여기 턴 되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막 내가 생각하는 막 죄책감, 그런 죄,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생각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 소속된 죄, 지옥이 배경된 그 원죄는 우리 죄책감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그 죄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회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회개해라. 설명 오래 해야 되겠죠, 애들한테. 그냥 죄 회개하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죄를 해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오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 종교에서 복음으로 턴해버리도록. 이렇게. 자, 선천적 조건이죠. 조건에서
후천적 조건으로 회개해버리게. 예. 자, 선천적 조건이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3장, 6장, 11장. 이렇게.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게 모든 인간의 욕구사항입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욕구예요. 이게 선천적인 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후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138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로 뭐 해라? 회개해버리라.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리로 회개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에서 치유로 회개해라. 치료에서 치유.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치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치유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그러니까 이거 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버리면요 싹 바뀌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구원받아 버리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그냥 누구처럼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4절인가? 12절 14절. 여기 이제 치료받으려고 한 거죠. 치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니까 제자들도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치료를 못합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형태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치료하고 다녀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얘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 얘기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해결해 버려요. 산이라는 문제를. 모든 문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결해 버린 겁니다. 치유. 이렇게. 치료에서 치유로 해결해라. 자, 이렇게 미스바 운동 해버리면은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와요. 근원적인 응답이 와요. 그렇죠?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온 응답처럼 두 번 다시 이스라엘 경내에 못 돌아. 빼앗겼던 땅 다 찾아버리고 사무리에 사는 날 동안은 평화가 있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 오늘 2부 말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에다가 붙잡아 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문제가 뭔가 설명 계속 해 주세요. 그게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계속.
그 문제를 알아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제사단 지옥 문제 이것 말고 다른 문제는요,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은요, 해결 안 돼요. 예수 믿어도 해결 안 돼. 그게. 그럼 불신자가 자기 문제 해결된 것은 그럼 뭐 누가 해결해 준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알도록 얘기해줘야 돼요. 진짜 문제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평생을 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면 못 찾아내고 가는데 진짜 응답이 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게 꼭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오늘 첫째, 이제 18장 15절 17절 요거 죄. 이 죄는 다른 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뭘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이걸 보니 그리스도 오직이 인정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는 수용이 안 된다. 그게 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된다. 그것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죄 짓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슨 오직이냐. 이 신앙생활은 다양성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막 이메시지 전면서 막 뜬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틀린 말 하겠어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도둑질해라 합니까? 야, 사람 줄 패고 와 이랍니까? 다 맞는 얘기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오직 그러니까는 이러는 거야 자꾸. 뭐랄까? 기도해봐라 응답받나 그랬더니 내가 다 들었지 저 앉아가지고 나는 응답받는데 이러대. 진짜 가버렸어. 가서 얼마나 응답받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18장 17절 20절에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권위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하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메시지도 교회를 통해서 받고 미션도 기도 제목도 교회를 통해서 미션 받고 기도 제목을 찾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형제가 베드로가 이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렇죠. 자,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오직.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네가 개인으로 가고 몇 사람 같이 가고 교회 이름으로 가가지고도 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래서 우리 사역하신 분들이요, 사역하시다가 사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까? 그 밭 비유가지고 보면요 딱 맞아요. 한 개도 이상하네 할 거 없어요. 딱 맞잖아. 길가, 가시밭, 돌밭. 가시밭, 돌밭 금방 은혜 받지요.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메시지 해버리면 받았던 은혜까지도 까먹어버려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션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현숙 권사한테 권사님 돈 100만 원만 가져와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가져와야 돼. 미션이니까 이제.
그런데 할렐루야 막 오늘 우리 목사님 오직 강철구 돈 100만 원 가져와 그러면 아까 할렐루야 했던 거에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그 길가에다 미션을 주면 안 돼요. 사회가 할 때에 그냥 할렐루야만 해줘야 돼. 미션 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가시밭. 이 사람들은요 충성 명시합니다. 돈이 보인다 가버려. 돈 보이면 가버려요. 그게 가시밭 비유잖아요. 싹이 나서 순 났는데 가시가 그 기운을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시가 뭐냐? 세상 유혹과 물질. 성경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다가요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른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미션 주지 말고 계속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언제 갈지 몰라. 진짜라니까 세 번째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자기한테 이익된다 가버려. 그래서 계속 좋은 땅 옥토를 계속 만드세요. 옥토 계속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요 옥토 되도록 좋은 땅 되도록 말씀 가지고. 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합니까? 가든 말든 저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보내든 붙잡든 얘기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사역하면 돼.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 누가 이기나? 진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살다 가서 그렇지 한 200년도 살 거 없어. 120년만 살다 가면은 다 표시나게 돼 있어. 그게. 자,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말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이란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오직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라니까요. 아, 목사님 난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믿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그건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now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now 지금이라고 잡는 게 내한테도 하는 메시지예요. 내한테도요. 우리는 다 끝났어.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now 지금을 놓치게 돼요. 지금. 주의 성령은 지금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내가 할 일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끝났다는 것 때문에. 다 끝났어. 아닙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은 지금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정말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지금 그리스도 오직이 된다면 산 옮겨져 버렸어. 왜 산이 그대로 있지요?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믿으면 산 옮겨졌어요. 지금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은 찾아봐야 되겠죠. 뭘 찾아봐야 되겠죠? 왜 나는 오직이 안 될까? 이걸 찾아봐야 되죠. 나는 왜 오직이 안 될까? 그게 원인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제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답은 간단합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쫓는 거예요. 그게. 왜 오직이 안 되느냐? 응답에 대한 오해예요. 응답. 끊임없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성취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오는 것이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왜 오직이 안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치유가 아닌 치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가 아닌 치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료가 아닌 치유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20절. 여기 자꾸 뭐를 고치려고 하죠. 그게 치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치유받아라요. 치유받아버려라.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신앙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 간질하는 아이를 치유 못했냐?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가서 치유해 줬어야 돼요. 가서 그리스도로 치유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치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렇죠? 여러분들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또 금전 꺼내면 내가, 집사님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상담한다 와서 내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상담. 또 같은 얘기. 그렇지.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오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뭘 가지고 오직을 할 거냐는 거죠. 뭘 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오직.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직을 하느냐?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렇게 오직하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오직을 한단 말이냐?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후회스럽다. 이렇게. 저 인간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근원적인 후회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그 인간하고 안 하고 저 인간하고 했으면 저 인간하고 한 너는 니한테 필요할 것 같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 오직이 되라니까 그게요. 네. 우리 원망스러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스러운 일을 네가 당하지 않았다 하자. 그 일을 당하지 않는 너는 너에게 가장 필요하겠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직을 하라고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자꾸 능력 달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능력 달라 할 때도 달라 해야 돼요.
능력 달라 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달라 하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달라 하느냐. 내가 능력 달라 할 때에도 막 내게 능력이 있어갖고 그 능력 가지고 막 휘짓고 다닐 그 능력을 구하거든, 우리 되게. 근데 우리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되 무슨 능력 달라고 하느냐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정말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능력과 내게는 힘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 오직 해야 돼요. 그 오직.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오직이요. 아시겠죠? 그 오직.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요셉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형들은 목장 가서 양 치고 하는데 요셉은 좋은 옷 입고 아버지 곁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노동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모든 거 다 요셉이 맡겨버리잖아요. 그게 능력,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 뭐죠? 성공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공은 우리에게는 서론이다. 본론 아니에요, 서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오직 돼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 오직, 이 오직, 이 오직. 어떻게 우리가 오직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오직.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눈인데 어떤 눈이냐? 문제 보는 눈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뭐다? 기회다. 어떤 기회냐? 응답받을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오직 할 기회. 어떤 기회냐? 치유의 기회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치유될 기회. 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문제 속에서 메시지를 먼저 찾아내세요. 메시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크든 작든 문제 오면은 메시지.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부터 찾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큰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 주님 주신 메시지 붙잡고 그 메시지를 찾아내가지고 그 메시지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메시지 찾아내가지고 그게요 제 평생의 간증거리예요. 메시지 찾아라. 거기서 중요한 미션 나와요. 여기서 포럼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럼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 갖다 개인적으로 메시지 찾고 거기서 미션 찾아내고 거기서 포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문제 왔을 때는 누려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이렇게 누리세요. 70번씩 70번이라도 아주 풍성하게 누려버려요.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이 렌트는 적용 안 됩니까? 렌트도 적용해야 돼요. 막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세요. 문제 왔을 때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 등 뒤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주일날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 현장에서 그 말씀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속에 미션을 찾고 포럼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